특별히 6절에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사실 저는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좀 달라지나?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달라진 건 맞나? 그리고 이 본문 이사야는 지금 27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쭉 떠올라요. 더 정확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그분 구원자 예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이런 질문이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많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저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한 50년 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1970년대 초반인데 오소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음악을 잘하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마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어린이 찬송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좀 이만하게 얄팍해서 약간 비닐로 된 껍질로 돼서 어린이 찬송가 이렇게 나오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이제 편집해서 수록하는 일들을 쭉 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악보를 손에 받아 들었는데 이 악보의 멜로디를 봤더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소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민요 멜로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멜로디를 이제 악보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멜로디를 이제 입으로 허밍을 쭉 하면서 때마침 요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35장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이제 딱 만나면서 어느 한 곡을 작사하게 됩니다. 가사를 쓰게 되죠. 이건 이제 인터넷에 제가 발췌해 온 글이에요. 아마 오선 목사님이 이런 소감으로 이 곡을 작사한 것 같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정확하진 않아서 인터넷은 하지만 나눌만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때에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르리라. 사막의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하는 사랑과 기쁨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리라. 나는 성경을 찾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갈망과는 반대로 유신을 선포한 직후라서 오히려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가락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작사하였다. 요게 이제 이 악보가 이 노래가 지어진 어떤 이유들로 이제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 곡의 히브리 민요니까 원래 빠른 템포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 템포가 이런 템포의 곡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잠깐 보려고 하는데 가사가 중간중간 좀 오타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려려니 해주시고 영상으로 잠깐 이 곡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웃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어떻게 들리세요? 좀 슬프지 않으세요? 멜로디는 슬프고 가사는 뭔가 좀 소망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노래를 이런 템포로 부르진 않았어요. 제가 그때가 딱 어린이였거든요. 70년대가. 그래서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원템포대로 기도원 템포 있잖아요. 그 템포로 불렀는데 저희가 설교 끝나고 나서는 이따 그 템포로 한번 불러볼게요. 옛날 생각하시면서. 좀 슬퍼요. 멜로디는 슬픈데 가사말을 보면 뭔가 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런 나라가 또 저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런 세상에 좀 살고 싶다. 어린 시절에 어린 마음에도 저도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과연 왔나?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가 만들어졌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막 뒤숭숭 하잖아요. 이 정치적 기초가 흔들리면은 삶의 기초가 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인데 특별히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는 어떤 나라를 경험하나,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딱 우리의 쌍둥이보다 조금 어린 시절, 우리 유나 도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나 좀 안 들어갔나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때는 예수야는 기독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나 도준이가 뭐를 하나 가져왔어요. 필름으로 만든 그림이 그려져 있는 투명한 필름, 그리고 조그만한 제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조금 큰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는데, 가져오고는 아이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빠, 그림 자극해 주세요. 혹시 그림 자극이 뭔지 아세요? 그림 자극. 이게 투명한 필름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박스 앞에다가 그 필름을 대고 뒤에다가 이제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면 그 그림자가 이제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 극이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영상을 찍어서 엄마 아빠가 그 그림자 극을 한 것을 인증샷으로 보내줘야 된대요. 그게 숙제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필름을 봤어. 필름을 봤더니 햇님과 달림 이야기예요. 햇님과 달림 이야기 대충 어떤 건지 아시죠? 할머니가 떡 장사를 해요. 근데 호랑이가 그 떡을 먹겠다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할머니까지 잡아먹고, 그리고 나서 그 손자 손녀까지 오누이 햇님 달림이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몰래 할머니 노릇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가는 그 에피소드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너무 작아서 그림이 제대로 비춰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좀 더 사이즈가 있는 곽티슈 있지 않습니까? 곽티슈를 이제 앞뒤 구멍을 내 가지고 한쪽에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킬도록 거치를 하고, 한쪽에 이제 필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방 불을 딱 껐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탁 켰더니 진짜 하얀 벽면에 거기에 이제 호랑이가 나오고, 떡을 짊어진 할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햇님이 달님이가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도망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잘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구연 동화를 해야 되잖아요. 잘했을까요? 설교는 제가 세상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데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햇님이 달님이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아주 애매하게 어떻게든 했어요. 횡설수설하면서 설교보다 몇 배 힘든 구연 동화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났더니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이제 만족감과 행복감이 이제 쫙 묻어나고, 아내와 저도 잘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정말 좀 따뜻했던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림자 얘기를 했어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본체가 아니고 그 그림자의 본체는 따로 있고, 그 그림자는 빛에 비추어져 있는 어찌 보면 허상일 수도 있고 잔상일 수도 있는 게 그림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금 불렀던 또는 들었던 노래, 이 노래의 실체는 뭘까요? 방금 슬픈 멜로디인데 가사에는 소망이 담긴 그곳에서 비추어지는 그 이미지,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좀 슬프지만 가사가 너무 좋고 뭔가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의 노래잖아요. 이것의 실체는 뭘까요? 실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노래를 어린 시절 불렀을 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그런 나라가 오면 우리 엄마 아빠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던 본심이에요. 즉, 그 가사말에 담겨져 있는 예수가 진짜 그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게 70년대 곡이니까. 제가 어느새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가 돼서 이 찬양곡을 멜로디를 쭉 따라 부르는데 예수님도 그런 세상 못 산 거 아닌가 싶어요. 당신께서 그 노랗게 노래했던 그 노래, 그 세상을 2000년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나? 예수님도 당신이 말하는 세상을 못 산 것 같고 저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세상을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발버둥 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로 5절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준비해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3절로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사셨어요. 본체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 본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세상에 투영된 세상은 예수의 세상이었나? 저는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세상을, 예수님의 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있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의 나라를 사셨지만 사람들은 예수의 나라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만들어놨던 세상의 그림자에 대해서만 어떤 분은 열광하거나 오병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와 하다가 그랬던 사람이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돌변하는 게 예수님이 살았던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였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세상에서 예수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뭐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스라엘과 전 세상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임 당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처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예수님이 그런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의 나라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인생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를 여기에서 사셨어요. 그들이 그 세상에 함께 참여했든 못했든 예수님 스스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몸뚱아리가 허락되는 그 한 당신은 예수의 나라를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는 인생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인생의 몸을 가지고 오신 주님은 그런 그림자 인생을 가지고는 이 땅을 사실 수가 없으셨던 분인 거예요. 겉모습, 외적인 상황, 조건, 현실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들 이런 것들에게 순응하면서 살 수가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방금 저와 여러분 읽으신 본문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상황을 상황대로 보고 사람과 상황을 분리해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은 살면서도 예수님 시대 사람들한테 야, 난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맞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더라. 마음은 원인데 상황이 너보다 크지. 그럴 수 있겠더라 하면서 주님은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당신의 사람들을 이해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심에 사람들이 눈뜨기를 소망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저희가 방금 노래로 고백했던 그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눈뜰 때 보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깊이 더 충분히 보이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눈뜨기 시작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시작되는 세상이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그 예수의 나라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존재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세상이고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3절로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시고 존재를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어요. 그럼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냐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속 끓었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주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르죠.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상황을 넘어서 버리시네요. 그게 여러분 본문 1절로 2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소개받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저는 2700년 전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지를 설명받고 있는 이 1, 2절이 너무 멋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받는다면 예수님은 키가 한 180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신장 둘레는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외모는 이렇고 이목구비는 이렇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날 거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 갈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된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다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무 문학적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존재 설명법입니다. 제가 저를 설명하려면 저는 저희 부모님을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을 설명해야 되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육하원칙의 기초에서 저를 설명해야 그렇게 설명이 되는 저를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새의 혈통, 인간적 혈통을 따라 오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새의 혈통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묘사예요. 묘사. 바로 인간 다윗의 자손, 인간 예수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새의 뿌리에서 난대요.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를 무시해버려요. 바로 뿌리에서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가지 하나가 새로 난다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가.
이새의 뿌리는 어딜까요? 이새인가요? 아니죠. 이새의 아버지겠죠. 이새의 아버지의 뿌리는 뭔가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겠죠. 그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최종적인 그 뿌리의 근원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뿌리로부터 직접 나신 가지이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700년 전의 문학적 표현이고 묘사고 예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문학적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이야. 그리고 이새의 뿌리로부터 직접 난 가지지.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묘사죠. 그런데 이 문학적 묘사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적인 선언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서 참 훈훈하고 좋았고 재밌었고, 아이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이 사이에서 저는 전전긍긍했거든요. 자꾸 횡설수설하고, 이게 자꾸 호랑이가 할머니가 되기도 시작하고 막, 그리고 햇님이하고 달님이하고 오눈이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순서가 엉키기도 하고, 필름이 제대로 순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잘 안 끼워져 갖고 타이밍이 놓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은 그림자의 시선을 뺏겨서 행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깐 동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예언적 선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벽에 비추어진 그림자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그림자의 원형인 본질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로부터 펼쳐지는 예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감동적인 이해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실체에 온전히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의 본질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난 싹이신 분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난 가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역사적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로부터 비춰지는 그림이, 야, 예수님하고 세상 별로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 70년대 때 이 노래 부르면서 어린 엄마랑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하나님 불렀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 제가 살았던 그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이었고,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느새 제가 목회자가 돼서도 저희가 해나가는 이 교회 모습 안에서 크고 작게 된 허물과 약점들을 보게 될 때,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건 허상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정말 바뀌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를 볼 때요? 그림자를 볼 때. 그림자를 볼 때. 근데 본체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원형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눈뜨기 시작하면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적어도 당신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셨거든요. 그걸 실패로 말할지 성공으로 말할지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그 세상, 하지만 결코 그런 세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제 47, 48을 바라보는 제 마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 그리고 어쩌면은 35년 전에는 이 노래가 너무 흥겨워서 그냥 정신없이 기쁘게 불렀던 눈물 콧물 짜던 한규성이라고 하는 어린 꼬마 아이가 20, 30년이 지나고 났더니 예수님이 온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겠어? 이런 수많은 질문들과 반론들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똑같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가 뭔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어야 할까요? 달라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달라야 말이 되죠. 똑같으면 뭐하러 저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를 믿어요?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만들어 오던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담겨진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식이 넘쳐 흐르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 6절로 8절입니다. 그 나라에서 일어날 그 일입니다. 다시 한번 6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일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의 세계를 떠올려 봤어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때 일어나냐면 배고픈 사자가 사슴이나 그 여러 가지 그 짐승들 있잖아요. 초식 동물을 하나 배불리 먹고 나면 옆에서 얼룩말이 뛰어다니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가젤 같은 양 종류가 뛰어다니든 신경을 안 써요. 사자가 배부르면, 표범이 배부르면 옆에 먹이가 뛰어다녀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떤 일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더 이상 힘을 과시할 필요가 없을 때 일어나겠더라고요. 배우자에게 내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옳은지를 배우자에게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될 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굳이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될 때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한 거 압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가정생활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또 심지어 목회를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되겠더라고요. 힘과 생존의 욕망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제 안에 크게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제 안에는 힘의 논리가 있어요. 생존 욕망의 논리가 제 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걸로 제가 저희 아내를 설득해낼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을 강압할 수 있고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요. 힘과 생존의 욕망의 원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제 안에는 이 말씀으로부터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원리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배부르면 이 초식 동물을 정말 한 끼 제대로 먹은 사자처럼 이게 배부르면 제 안에서 힘의 원리나 생존 욕망의 원리가 굳이 작동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강압하고 또 제가 아내와 자녀들을 강압하고 저의 삶의 현장 안에서 힘과 자기 욕망에 강압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예수의 사랑과 그 믿음으로 배부르면.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죽어서나 가능하지 않겠어요? 천국 가서나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지식도 채워지고 힘도 채워지고 재정적인 것도 채워지고 제가 충분히 배불러져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언제 가능하냐면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하겠더라고요. 제 존재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본성을 거스르기로 결정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놈인 겁니다. 저는 저의 생존 욕망과 저의 힘의 원리대로 사라지는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거스를 수도 없더라고요. 왜요? 위급할 때는 그런 본성이 먼저 나와요. 다급해질 때는 강압하고 설득하고 통제하며 누군가로부터 나의 무언가를 과시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본성이 내 안에서 그 정말로 아주 대놓고 나와요. 대놓고 나와요. 그런데 이 존재의 본성을 거스르면 가능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꿈꾸던 나라가 내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가정이 주님이 말하는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교회가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남들의 판단이 뭐라고 하든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말하는 이런 나라,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게 어떤 겁니까? 잡아먹을 욕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배부르고 평안하면 가능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같이 뒹굴어요. 사자가 송아지를 살아남기 위한 먹이로 보지 않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때로는 집에서 누군가가 사자라면 누군가는 염소잖아요.
양이잖아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사자가 되면요, 갇힌 사자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집에서 염소가 되고 교회에서 염소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는 염소가 돼요. 먹잇거리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게 사라지고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지금 주님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잡아먹을 욕망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원리가 충분히 배부르니까 굳이 잡아먹을 필요를 안 느껴도 될 만큼 부유한 상태를 지금 주님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소랑 곰이 같이 먹어요. 그들의 새끼들이 친구처럼 지내요. 사자는 사자여야 하잖아요. 사자는 사자 새끼 다 와야 되고 곰은 곰 새끼가 다 와야 되는데 소하고 곰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풀을 먹네요. 그리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랑 친구가 돼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상대를 파괴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 깨트려지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를 비워서 독사가 어린아이가 되면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자가 사자를 비워서 소처럼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가 소가 돼요. 그리고 강교가 치명적인 독사가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데 같이 놀아요. 자,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 노래하다 보면은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노래가 떠올라요. 어떤 낙원에서 펼쳐지는 어떤 아름답고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어떤 그림의 낙원을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그런 낭만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평화적이고 목가적이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유유자적한 그런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사자는 계속 사자여야 해요. 곰은 계속 곰이어야 되고요. 이 사자나 곰은 더 큰 사자, 더 큰 곰이 되려고 나라를 키우고 사람들을 정복시키고 자신들의 것들을 지배하면서 점점 큰 나라로 군림하던 제국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자는요, 사자 될 마음이, 그러니까 소가 될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이후에는 항상 양이고 항상 염소고 항상 소였어요. 이 나라는 제대로 한번 자기들이 사자였던 적이 없어요. 곰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이스라엘은 천상 항상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자 같은 그리고 곰 같은 대제국들이 야만적인 나라와 사람들이 존재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 소나 양처럼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져야 했던 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그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사자가 소가 될 거야. 곰이 염소가 될 거야. 그리고 독사가 어린아이처럼 될 거야. 그래서 같이 사랑과 믿음으로 노래할 때가 올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드실 바로 그 나라야 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마음에 이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가슴이 뛰는 거죠. 믿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대한 열망들이 막 올라오죠. 하지만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시대, 우리 상황, 우리 형편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 소되고 싶으신 분 어디 있습니까? 양과 염소 되겠다고 자처하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저희는 좀 더 힘이 있는 사자거나 곰이거나 심지어는 그게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자가 되고 싶어 하지 스스로 먼저 양과 염소가 되려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그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도 너무 많이 간 거죠. 어느 쪽이 잘못됐다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 판단은 정치가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목사인 저의 판단에는 그 누구들도 스스로 먼저 염소가 되거나 양이 되거나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치 현실에서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조금 달라진 건 있습니다. 좀 더 세련되게 악해지더라고요. 은밀하게 악해지더라고요. 합법과 편법을 교묘하게 줄타기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폭압과 파괴가 어쩔 수 없다라고 수없이 정당화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저는 이게 말 같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소설 같아 보여도 정말 주님이 그런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예언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진짜였으면. 만왕의 왕 예수의 나라가 이 땅 안에 온전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꿈꿨던 그 교회가 그런 가정됨이, 그런 공동체됨이 규성한 환상이 아니야. 착각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좀 빨리 입증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까 노래 불렀을 때 슬프지만 뭔가 소망하잖아요. 왜 슬퍼요?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살아봤더니 아니던데요. 불가능하던데요. 안 되겠던데요. 왜 안 될까요? 그 어느 누구도 먼저 소나 양이나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더 큰 사자, 더 큰 곰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봤지만 먼저 어린아이가 되려고 하시는 어른들을 저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삶의 일상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시절에 그런 어른들을 욕하면서 어느새 제가 이제 그 어른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노래가 더 슬퍼져요. 근데 더 간절해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예수였어요. 소 같은 멍청하고 우직한 예수였어요. 세상의 사자와 곰에게 십자가로부터 잡아먹히는 예수였어요. 네, 2000년에 오신 예수. 하지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땐 진짜 사자로 오실 거예요. 진짜 곰으로 오실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새로 세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절로 10절에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어딜까요? 이 지구상 전체일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일까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너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사야의 머릿속입니다. 이사야의 가슴입니다. 이사야의 삶의 일상입니다. 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이사야가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명의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세상도 그 세상이면 충만해요. 충분해요. 우리의 머릿속이 이 세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저 세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의 거기가 딱 이 세상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언제 이루어지는가? 저의 대답은 이래요. 2700년 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미 이사야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2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어떻게 해요? 존재해오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저 예언을 보겠죠. 저 예언을 보겠죠. 사자와 곰이 양과 염소와 친구가 되는 그 현실을 가정에서 보겠죠. 교회에서 보겠죠. 우리의 아이들이 2024년을 살아갈 때는 이사야의 저 예언이 가슴과 몸으로 들어오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가 되겠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초청받은 또 한 명의 이사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